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18강 칭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의의 기준이 절대적 완전이라면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곧 인간 최고의 의의 전형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던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의심스러운 일은 하지 않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는 엄격한 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분명 인간으로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믿지 않고 돌아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25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게 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 보세요. 인간의 의지로 믿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의라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한 수도사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 탑방에 앉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고백하고 사소한 죄에도 사죄를 구할 만큼 매우 양심적인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의의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란 누그러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보복하는 진노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후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내 마음의 천둥과 같았다. 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읽고는 바울을 전심으로 미워했다. 나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 즉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찾아본 다음에서야 비로소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비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알고 나서 나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루터가 발견한 해결책은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이 발견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암흑시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교리를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칭의에 대한 긴 논문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그들의 의로 여기심으로써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공로 시스템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한 이래 구원은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칭의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칭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 칭의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바탕에 깔려있는 주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다시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14절에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칭의가 즉각적임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간격이 없었습니다. 속죄 행위, 의식, 성례, 고백 활동 등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려는 어떤 공로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순히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만 말씀하십니다. 칭의의 신학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이신칭의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그림으로서 후에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상세히 말한 교리와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믿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전가하심으로써 죄인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다 선언하고 이를 통해 그 신자를 저주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몇 가지 요소, 즉 전가된 의, 용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진노의 반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칭의가 법적 판결임을 보여줍니다. 곧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분이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칭의를 얻는 사람 속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칭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야 할 두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를 성화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를 죄로부터 분리하십니다. 성화는 단순한 법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성화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죄인의 성품이 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성화를 칭의의 한 측면으로 포함시켜 즉각적인 칭의가 불가능하게 해버렸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견해가 칭의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의를 신자 자신의 불완전한 의의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도 마찬가지로 위험한데
칭의와 성화를 근본적으로 분리해서 두 가지가 별개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률 폐기론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칭의를 구원의 독립된 수단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선택,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칭의만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나타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이 오류가 현대신학에 만연해 있습니다. 두 번째, 전가된 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칭의의 토대는 의를 신자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가 다른 모든 거짓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죄책은 회개나 심지어 중생으로도 소멸할 수 없다. 이것들은 우리의 성품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 선고는 하나님의 사면 행위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한 가지 죄조차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없었던 일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죄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용서를 얻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공로 없이 서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책이 지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48절 보세요. 전가된 의의가 이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듯이 이제는 그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완전한 의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가 됩니다. 죄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셔야만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개신교는 여기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동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가 그 아들의 의의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성화나 중생케 하시는 역사 때문도 아닙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칭의는 또한 죄의 용서와 사면을 보증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받아주거나 무시하는 그런 종류의 용서가 아닙니다. 이미 보았듯이 만일 하나님이 단순히 죄를 무시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가 요구하는 형벌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됨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용서를 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적대관계가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의에 비추어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느꼈을 분노가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간절한 회개를 하는 불쌍한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기초로 칭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 정가된 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 그런 망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반전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칭의는 정죄의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 가운데 가장 복된 진리 중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면 누구도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 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매주 괴로워했을 것 같은가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세리 마태와 삭개오처럼 이 사람도 칭의가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제공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이
이전처럼 계속되지 않았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칭의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위에서 우리는 도덕률 폐기론이 칭의에서 성화를 제외한 개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루터가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루터 생전에 벌써부터 일부 사람들이 그가 재발견한 그 교리를 변질시키면서 이신칭의가 율법 설교와 율법 순종 혹은 칭의의 증거로서의 성화를 불필요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시대 같은 때에는 율법이라는 번개에 겁을 먹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덕률 폐기론자 친구들은 어리석게도 안전한 사람들에게 전가된 의의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한다. 거짓된 안전의식이 크기 때문에 율법으로 천둥과 번개를 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덕률 폐기론에 대한 루터의 처방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방탕하고 불의하게 삶으로써 자신의 안전이 거짓임을 보여주면서도 스스로를 칭의의 약속으로 자유하는 사람들을 그가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가 방탕하게 살 길을 열어주는가요?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도덕률 폐기론의 주장을 예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며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은 도덕률 폐기론에 대한 바울의 반박입니다. 그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로 다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6절로 7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주 그들 신학의 기초를 잘못된 전제, 즉 구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칭의에서 멈춘다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전히 자신의 노력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즉 곧 성화, 순종, 복종을 비롯한 제자도의 모든 측면은 신자들에게 맡겨진 것으로서 이를 행할지 말지는 신자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행위 없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실제적인 의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신자들을 그들 앞 자신의 힘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칭의는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칭의뿐 아니라 성화, 주님과 연합, 성령의 내주하신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칭의라는 한 번의 법적 행위는 전환점이 됩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도 빛이신 그를 따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칭의는 우리로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 보세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행위의 핵심으로서 창세 전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하여 최후의 영화까지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칭의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